첫째가 아닌 끝이 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길가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투는 그 내용을 다 아시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끄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이 길가에서 심하게 다투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분이 여겨 그랬습니다. 서로 분이 가득하여서 다툰 그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 34절 말씀에 가면 그 다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가장 높으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누가 첫 번째가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35절 이하 쭉 내려가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닌 끝이 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섬겨라, 섬기라. 35절 말씀에 가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끝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자녀들 끝이 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학업을 대충 하면서 꼴찌해도 괜찮겠구나. 예수님께서 끝이 되라 말씀을 하셨으니 끝도 괜찮구나. 뭐 끝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1등 하는 거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꼴찌 하는 거 보고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이 공부하는 기간이면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꼴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괜찮으세요. 꼴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1등이라는 그런 귀한 상이 주어지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꼴찌다 1등이다 그것을 가지고 판가름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생각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꼴찌하면은 야,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 맡겨놔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빈둥빈둥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랑은 하시지만은 귀하게 쓰고 사용하는 데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끝이 되라 이 말씀은 거기 35절 뒷부분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이 되라 이 말씀은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섬겨라.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 주셨지요.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머리입니다. 첫째가 되게 하고 끝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위에만 있고 그랬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끝이 되라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 말씀하고 모순이 되는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맞지 않는가? 그럴 리가 없겠지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면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신구약 성경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로 모순이 없으세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머리가 되려면, 위에 앉으려면 우선 섬겨야 된다. 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끝이 된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중간쯤 나오는 훌륭하신 그런 신앙의 위인이에요.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신분적으로 왕자예요. 아버지가 임금님이세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옛날에는 아버지가 임금님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왕자님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요나단이라는 왕자님입니다. 요나단 왕자님에게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왕자님에게 다윗은 정적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대를 이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임금님과 늘 함께 식사 자리에 식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면 다윗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살해야 하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왕이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기를 잔뜩 도사리고 있는데 요나단이라는 이 왕자님이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틀림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지요. 다윗은 요나단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은 역시 요나단 왕자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 남자의 사랑을 보면서 동성연애했다 그런데 그건 침에 들린 소리고요.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요나단이라는 이 왕자님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이 청년을 섬겼던 것입니다. 섬기라는 이 말씀에 부합한 귀한 구약의 인물이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IMF 한국에서 맞이할 때 1990년도 후반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급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많이 교만해졌어요.
당시의 보도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IMF 맞이하기 이전에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해외로 여행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특히 동남아 지방에 가면 돈을 물쓰듯 하는데 말이죠. 그것도 향락을 위하여서. 어떤 데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돈을 확 뿌리면서 돈 줍는 그 광경을 보고 환희를 느끼고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 돈을 물쓰듯 했는데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부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메시지였어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건지고 살리라는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자기 즐기는데 다 써버리고 그것도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철퇴를 가한 거죠. 경제적으로 너희들 섬기라고 그렇게 부를 주고 잘 살게 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을 하느냐. IMF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넘겨서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말씀에 가면 이 밭을 가지고 농부가 경작을 하는데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추수를 할 때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그 밭에서 곡식을 하나도 흘리지 말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다 베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밭이 네모지게 있으면 네 모퉁이 코나는 낯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을 벨 때 하나도 흘리지 말고 깨끗하게 그렇게 줍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흘려 있는 것은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구약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았겠지요. 연약한 사람이 더 많았겠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나그네들이 많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모퉁이에 남겨둔 이삭은, 곡식은 그들이 들어와서 잘라서 식량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 농사가 잘 됩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내가 1년 열심히 일하여서 거둔 소산물이므로 하나도 남김없이 따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밭을 가진 너희는, 농사를 짓는 너희는 그래도 낫지 않냐. 그러므로 포도를 딸 때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포도를 따다가 보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아나 과부나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포도밭에 들어와서 남겨둔 것을 따먹고 그런 것을 주워서 먹는 그런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내가 너희들을 뽑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려 뽑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구약시대에는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첫째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첫째라고 자랑하지 말고 끝이 되어서 농사 짓는 데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시나요? 왜 공부를 하십니까? 공부하시는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끝이 되어서 섬기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사업체를 경영하는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끝이 되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36절, 37절 내려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많이 가진 자가 최고잖아요. 잘생긴 자가 최고잖아요. 공부 잘하는 자가 대우를 받잖아요. 많이 가지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잘생기게 되면 내 이름이 제시되어집니다.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시고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실물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강조지요.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데 무엇으로 영접하면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요. 결국은 올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 내 힘으로 살았어.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하게 된 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내 이름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가면은 요한이라는 사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했지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방금 돌아서서 나를 비방할 자가 있겠느냐,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또 70명의 전도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데 쓰셨어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람은 그 70명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12제자에게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해놓고 반드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여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당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급박하고 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너 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는 메시지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오래된 일인데 어머니와 함께 이 한 6살 된 남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뭐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심이 좋았나 봅니다. 과일 가게 앞에 이렇게 가니까 과일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향기로운 냄새를 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쉘이 담겨져 있는 그 부분에 가서 멈추어 섰습니다. 너무 체리에서 나는 그 향기가 먹고 싶어서 침을 꿀꺽 삼키면서 한참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 인심이 좋았던지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한참 남자아이를 보고 있더니만은 너 그거 한 움큼 쥐어서 먹어. 그래도 이 아이는 쥐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나중에는 보다 못해서 싱긋이 웃으면서 그 체리를 듬뿍 쥐어서 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서 얘야 왜 주인 아저씨가 먹으라 그럴 때 집으라 그럴 때 집지 않고 한참 그렇게 뚫어지게 보았니? 내 손보다 그 아저씨의 손이 크잖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누군 줄 아시지요? 강철왕 카네기예요. 카네기. 이 예화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에게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사람인지라 뭐 부모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워낙 자식을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베풀고 내 생명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니까 그 자녀가 나에게 좀 부족하게 해주면은 섭섭한 마음이 누구라도 드는 거예요. 안 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자꾸 들면은 그 섭섭한 마음이 육신도 노쇠해지고 하니까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런 부모의 마음 속에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육한 부분보다 나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양육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야.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양육했고 내가 못 살폈고 내가 돈을 투자했고
나의 생명처럼 생각했던 자식인데 저 자식이 나에게 왜 저렇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 내 이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고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물질도 나에게 주셨고 건강도 나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양육하고 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섭섭한 마음이 덜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 말씀하실 때는 철저히 그 일을 하는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면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주는 것이 없구나. 기대를 하게 되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 있습니까? 1년 내에 가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말이죠. 열심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열심히 힘써주는데 내 이름으로 하면 말이죠.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만은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저녁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기대를 하게 되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카네기처럼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면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6살짜리 아기가 체리를 잡은 데를 얼마나 잡겠어요? 몇 개 잡겠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주인 아저씨가 네 집에 가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 아저씨가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어서 아이에게 주면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것보다도 수억만 배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나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끝이 되라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42절 이하인데요. 영생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생을.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얼굴 잘 나고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요? 젊음의 아름다움도 10년 지나면 다르고 20년 지나면 달라요. 늘 젊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중요하다. 그래서 비유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잖아요. 43절, 45절, 47절. 43절 말씀에 가면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기 나오는 우리의 지체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지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손. 중요한 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잘라내버려라.
한 손을 가지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45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장애자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47절에 눈입니다. 눈.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한쪽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손이 죄 짓는다고 손을 잘라버리면 우리 모두 장애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 발이 죄 짓는데 간다고 해서 발을 잘라버리면 발이 수만 개 되어도 견뎌내겠습니까? 다 잘려버렸죠. 우리 눈이 죄 짓는데 본다고 해서 빼어버리면은 여기에 눈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 손을 적극적으로 잘라버리면 큰일 나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생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첫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겐나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이건 히브리 말을 음력한 거예요. 음으로 따온 거예요. 겐나, 지옥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 겐나라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11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11번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겐나, 지옥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그림을 하나 보시면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몰렉 우상은 신라거리라는 밀턴이 쓴 그 작품 속에서도 나오는데, 이 머리 부분은 황소예요. 소 형상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사람 몸뚱아리처럼 같이 되어 있는데 우상이지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배 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암몬 족속들이 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아래쪽을 보면은 지금 이런 그림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각된 그 그림이에요. 실제 옛날에 저런 우상을 섬겼는데 아래쪽에 불을 지펴요. 불을 떼면 쇠가 벌겋게 달아오르면 사람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자 아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올려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뚜껑을 열고 그 불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싹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죽잖아요. 그 어린 아기가 울면서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이를 바쳤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우리 사람을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철로 만든 우상에게다가 가장 존귀한 이 아들을 잡아다 바치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탄식스러워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다왕 가운데 요시야라는 아주 좋은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요시아라는 임금님은 이런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확 뿌리면서 종교적인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말이죠. 저 예루살렘 성 바깥에 몰래 우상을 섬겼거든요. 남쪽으로. 그래서 이 요시아 임금님이 그 우상을 다 부수면서 거기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고 이제 부패하면은 내버려야 되니까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는 썩은 그 음식물을 예루살렘 성 남쪽에 갖다 버렸는데 그 구더기가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유대인들이 불을 지폈어요. 연기가 쭉 가면서 그 쓰레기 음식물이 타는데 그 장소를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게헨나예요. 이 게헨나를 예수님께서 도입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설명이 유대인들에게 잘 되잖아요. 지옥은 그 흰놈의 골짜기에 비유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불이 있는데 지옥불 게헨나라고 저렇게 사진이 되어 있는 것을 담아봤습니다만 거기에는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더기도 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죄 문제 해결받지 않은 자예요. 왜냐하면 43, 45, 47절 말씀에서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떼어버려라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라버려라 떼어버려라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서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잡아가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자는 지옥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영생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는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끝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목적은 공부하는 것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하나님 아버지 섬기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나는 이미 지옥을 멸하고 영원한 그 세계를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예수님이 이 성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섬김 속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역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